네,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함께 2021년 12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올 연말도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 연말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남은 2주도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예배의 그런 제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올려드려지고 또 주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1장, 통일 찬송가는 137장입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은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또 수야 심야 기도회 오늘을 윤서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의료 사역, 또 청년부 수련회, 또 연말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시간들이 예배가 은혜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또 여러 수술과 항암 치료와 노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언론이 객관적인 사실 보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IT에 연료 트럭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60명 이상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연이은 참사와 갱단의 기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IT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며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인이나 악한 자에게 동일하게 햇살을 비춰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이제 연말 2주가 남은 이 시점에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연말에 있는 모든 예배들, 또 청년부 수련회와 중고등부 수련회, 또 의료사역과 성탄 행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수요기도회, 새벽 예배, 하나님 그 순서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일 때마다 회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매달 성도님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술 회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 그 능력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아이탄 땅도 IT 땅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천국 소망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의 공의를 또 보여주는 그런 선거가 되게 하시며 언론이 하나님 진리를 사수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수요 심야 기도회, 주일 예배, 또 성탄절 행사, 청년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이 모든 순서들 가운데 또 의료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치유를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베델 성도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님들, 수술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 찾아가셔서 친히 안수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담대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론이 온전히 진리를 보도할 수 있도록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소망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IT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재난과 어려움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납니다. 가스 폭발 사고로 죽은 그 한 명 한 명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소망이 심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 되어 주님의 손과 발로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땅 가운데 영향력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며, 또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때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 닮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34장 2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21절부터 3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의 악인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엘리후의 연설이 계속됩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할 때 지혜롭게 말을 아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연 그의 말은 굉장히 논리정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며 하나님은 옳으시다며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정말 맞는 말이죠. 이것만 읽으면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또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시작된 오늘 본문은 그가 욥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35절에서 37절을 보시면 엘리후는 욥을 무식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악인과 같다고 비난하고요, 또 그가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고 저주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엘리후는 분명 굉장히 젊고 스마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좋은 의도에서 욥에게 말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을 향한 엘리후의 충고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본 것처럼 그저 욥을 비난하고 또 욥을 저주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의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없고 감동이 없고 마음을 굉장히 답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후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치명적일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없는 진리 논쟁을 경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음식 논쟁이 있었죠. 우상에게 제사 음식으로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다. 하지만 사랑 없이 이 진리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핫 이슈 중에 하나인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사수해야 하지만 또 사랑 없는 논쟁은 조심해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사막과 같고 진리 없는 사랑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 진리 없는 사랑은 결국 그 둘 다 결말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만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겠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사랑,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욥이 처한 상황, 그가 얼마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봐왔지만 엘리후도 욥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고통받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욥을 향한 사랑보다는 나의 신학적인 옳음, 욥에게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어제 광은 전사님께서도 나눠주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죠. 진리와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기적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기적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필요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고요. 또 그 기적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됨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온 많은 문제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또 컴패션, 그런 아픔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해서 베푸신 기적들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고 병고침의 기적, 그리고 또 귀신 축사 기적이었습니다. 초기 많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렇게만 하시지 않으셨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으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그샘플, 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의 예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엘리후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권면을 하고 충고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편하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또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루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소문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엘리후의 그런 연설 가운데 또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진리를 사수하되 사랑 없는 진리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